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련된 규례들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유월절과 관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규정들은 11절부터 16절에서 이어지고 3절부터 10절에서는 먼저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매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나온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날을 기념해야 합니다. 유월절에 이어서 일주일간 계속되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절기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종살이하던 날들과 그런 이스라엘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9절에서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과 신명기 6장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기록한 상자를 메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따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교절을 명하시는 이유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 놓여 있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따라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를 누룩 없는 자, 죄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기 위해 거룩한 싸움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생명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1절부터는 첫 태생 규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심판받아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핏값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사람과 가축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신 것은 그들을 대표로 하여 모든 사람과 가축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며 이 심판에서 구원받은 첫 태생들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첫 태생을 대속의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 또한 첫 태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모든 나귀 새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야 마땅하지만 나귀를 대신해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도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첫째 아들로 대표되는 모든 자녀들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모든 것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헌금과 봉사와 섬김과 예배 속에는 우리의 모든 소유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는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원수마귀의 노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노예로 그 소유권이 완전하게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 13절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원수마귀의 소유가 아니고 이 세상의 소유도 아니며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나의 소유와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생명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만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감격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앞서 12장 3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라암셋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 숫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곧 해안을 따라 난길로 가면 가나안에 금방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좋은 길, 넓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17절에서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해안으로 난길로 가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로 갈 경우 블레셋 사람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이미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지만 사실은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충돌했을 때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을 아시고는 더 멀고 험난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홍해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야 했던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무더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훈련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곧 넓고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단순히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 결과와 업적을 얻어내는 것에 있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며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해야만 나아갈 수 있는 척박하고 어려운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 위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일하심을 통해서 성장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모두 통과해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처럼 나일강이 있어서 인간의 기술과 노력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며 안전과 풍요로움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장토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광야의 여정 속에서 더욱 굳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겨놨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신신당부한 유언의 성취입니다. 요셉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찾아오실 것임을 확신하며 그 때가 되면 자신의 뼈를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셉이 죽은 후 35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불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 불을 감싸고 있는 구름이 주로 보이고 밤에는 구름 속에 있는 불이 주로 보이는 식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길고 험난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불과 구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 은혜를 누리며 성장하는 것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임재 안에 머무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어리석은 스스로의 판단이나 계획을 따라 엉뚱한 길로 가거나 더 쉽고 넓고 빠른 길을 찾아가거나 이 세상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광야의 길을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